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소선지서가 12선지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3선지서만 남았으니까 9선지서를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우리 서바냐서까지는 그동안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고, 그래서 BC 722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은 BC 586년 그때에 결국 이 나라가 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70년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그랬구나, 그때가 그때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이것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강팍한지, 아무리 선지자가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하고, 이제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바벨론에 가서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뭐 포로 생활 70년, 아니 그냥 감옥 생활 70일 정도면 우리가 이해되지만 70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2세, 3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너무 짧으니까 다 잊어버려요. 누가 그런 말씀을 했던가, 아니 어느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했던가 사람들이 아마 기억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7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정말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뭐 작은 나라, 큰 나라, 세상에 큰 제국이 있어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작은 나라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은 너무너무 엄청난 나라니까요. 정말 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그냥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세상에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들만 멸망한 줄 알았는데 이 바벨론 나라도 멸망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변할 수 없는 그런 나라처럼 보였는데 지나가고 난 뒤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1절 말씀 보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 가보면요, 그게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었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감격했는지 돌아온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헤아립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돌아왔다 그래요. 그 돌아온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5만 명에 103명이 모자란, 그러니까 49,897명.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해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밟게 되었다 하는 기록을 에스라 성경은 또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 마음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몸이 바벨론 땅에 있다가 세상에 이게 무슨 꿈인지 생신지 다시 완전히 망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렸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까지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방이 되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온 세상에서 처음으로 핵폭탄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본에 종된 우리 백성을 다시 건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그것을 처음으로 한국 땅에,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본 땅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 지금 생각하면 맞아, 그때 원자폭탄이 거기 떨어졌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우리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던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에요.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도요,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 없어요. 아마 마지막 때 이
핵무기를 쓸 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멸망할 그때 이것으로 인해서 사용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발명이 되어서 처음으로 썼던 때가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도 감격이 크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비극적인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저 공산 정권에 의해서 우리 모든 한국 백성들은 지금 이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은의 그 치하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어야 그게 정상이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됐죠.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UN이라고 하는 기구가 창설이 되어가지고 역사 이래 처음으로 그 UN 연합군이 나라를 구한 역사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글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도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와서 그 수많은 온 나라 그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들을 위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줬잖아요. 아, 그게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온갖 얘기를 다 하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이 땅, 이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이 나라, 여러분이 미국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미국과 관계를 끊고 이제는 중국과 함께 하겠다. 그러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정치가들이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그 믿음의 성도들은 기억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나요? 참 인간의 이 모습을 보면요, 야, 그래, 맞아. 이 세상에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우리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세상에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바벨론 땅에서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던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그냥 박해하고 죽이고 때리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정말로 이루어져 가지고 왔어요. 감격했어요. 이제 좀 기뻐했어요. 우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감격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헤아려서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이곳에 도착했노라 하고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죠. 그런데 또다시 세월이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4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요, 그 백성들이 글쎄 금세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말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요. 우리 집부터 지금 짓기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이야,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아무리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 날 살려주었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었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금세 식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도요, 사람의 그 마음, 그 사람의 감동이 금세 식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니 이전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가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합당한 것이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도 여러분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분들은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사고 뭐 아주 그냥 아무 아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네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얼마나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 너는 그렇게 잘 살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다시 말해요, 약대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요, 뭐 구원의 기쁨이요 말해도요, 결국에는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부하게 사는 것, 내 삶을 챙기는 것, 그게 우선이죠. 어쩔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다 똑같이요. 뭐 돈 앞에는 다 그냥 끄뻑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 속에 살지라도 내 마음 속에, 적어도 내 마음이라도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마음이라도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0의 1조의 예물이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작은 물질이라도 나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낙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에요 하는 것을,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냥 담보를 맡겨드리고 맹세를 하고, 내 인생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비굴하게 살아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가 표시하는 것이 10의 1조의 예물인 것이죠.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이 황무했는데 너희가 이때에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정말 내 은혜를 아느냐? 너는 정말 나의 백성이냐?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사랑과 이 역사를 알고 있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고 그냥 헌금도 내어주고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보니 너희는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바로 6절부터 쭉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내가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어? 하나님 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거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집에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천천보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어도 그건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거할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냥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보이기만 해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 너희가 나를 떠나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복을 누릴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감사하게도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부족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네 안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노라. 너무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내가 이길 수가 없노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은 또다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독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전부터 우리가 먼저 건축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으로 드려도 하나님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은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릴 것이 없어요. 뭘 원하지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형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역사,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마음에서 어느샌가 다 떠나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발견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과연 우리 마음 속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지, 감사하며 사는지, 기뻐하며 사는지,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